예, 오늘은 축구 인문학 두 번째 시간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이 책임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현대 축구가 어디서 어떻게 기원되었느냐, 여러 학설이 있지만 모아진 학설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동기 속에서 현대 축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사립학교의 교육을 통해 강건한 신앙과 육체를 가진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스포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도덕심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때서야 지금과 비슷한 축구가 등장했다. 조나단 윌슨의 축구 철학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실제로 영국 제국주의 시대 말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개인도 중요하지만 좀 더 건전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공동체 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서 축구의 시작도 그때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 축구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97년 전후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백과사전에 보니까 영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축구를 보급했다고 되어 있고요. 1899년 5월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와 오성학교 간에 경기가 있었는데 영국인 교사의 지도 아래 축구 경기를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에서 축구는 처음부터 어떤 오락이나 놀이,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구 전술을 말할 때 이 숫자하고 배열을 많이 중시를 하죠. 그래서 뭐 442, 433, 뭐 343, 352 이런 그런 전술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술에서 중요한 것은 뭐 숫자와 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축구 정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력과 우리 팀의 전력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술로 택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전술을 택했을 때 내가 서야 될 위치는 무엇이며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전술을 쓰든지 각 선수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팀이 어떤 전술을 지향하는지, 또 감독이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에서 여러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책임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축구와 인문학이라는 이 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도, 우리 사실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세워졌는데 너무 급하게 더 빠른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차분하게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서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서야 되는데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축구를 하더라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내기하고 또 뭐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에서도 또 여러 또 인생의 교훈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되는 것은 축구 경기의 득점과 실점 과정을 보면 대부분 있어야 할 곳에 선수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축구장에서는 22명의 선수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 선수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그 선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점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자기 몸이 있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수비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수비할 때 있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먼저 수비의 가장 우선순위 원칙은 상대가 슈팅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나아가서 막아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됐든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나가서 1차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상대가 슈팅하려고 하는데 자꾸 모든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면 실점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는 상대가 크로스를 시도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아야 합니다. 실점 장면을 자세히 보면 막는 신용만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대충 그냥 발 들고 막는 신용만 하면 그 크로스가 넘어갔을 때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몸을 던져서라도 일단 막아야 합니다. 막아서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하거나 또 올라오더라도 부정확하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요. 또 상대의 크로스가 넘어올 때 수비수들이 각 선수를 막잖아요. 그러면서 취약지구가 뒤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누군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비수 중에서 한두 사람이 뒤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주시하고 막아줘야 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자리에 수비수가 없을 때에는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실점과 위험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습할 때 있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 진영에서 이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을 빼앗아 역습을 시도하잖아요. 이럴 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을 가진 선수 가까이에서도 따라주고 또 먼 쪽으로도 움직여줘야 상대 수비가 분산돼서 역습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쪽에 2~3명, 먼 쪽에 2~3명, 그러면은 5~6명이 동시에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고 그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선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슈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 뒤로 계속 따라줘야 됩니다. 한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니까 이젠 됐다 싶어서 가만히 서 있으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선수와 관계없이 자신의 위치로 계속 전진하면서 따라주어야 혹시 세컨 찬스도 생기게 되고요. 또 우리 편이 빼앗겼을 때 다시 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습할 때는 한두 명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대여섯 명 선수가 같이 전방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같이 움직여 주어야 역습에 성공할 확률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을 가진 선수를 보호하라. 축구에서는 공을 가진 선수가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VIP입니다. 일단에 한 선수가 공을 가지면 그 주변에 이 삼각형 형태의 진영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선수가 진짜 일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다. 혹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선수가 공을 가지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선수가 고립되거나 잘못하면 거친 파울에 의해서 다치게 됩니다. 항상 공을 가지면 축구 주변에 빠르게 삼각형 형태로 진영을 만들어주면서 그 선수가 패스를 하거나 혹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을 가진 선수가 패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걸 이제 보통 패스할 때 원칙이 이 사각, 그러니까 데드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죽은 각이죠. 죽은 각을 피해서 패스를 하라는 거예요. 죽은 각이라는 거는 이 상대 선수가 한두 발짝 움직이거나 또 발을 쭉 뻗으면 뺄 수 있는 그 거리, 그 각, 그게 바로 사각입니다. 근데 그 사각에 집어넣으면 대부분 뺏기거나 또 우리 편과 상대팀이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각을 피해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도록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 편 선수가 공을 가졌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선수는 고립되거나 다치기 쉽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공을 가진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어느 진영에서든지 이렇게 삼각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쉽게 또 패스도 할 수 있고 우리 편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축구 경기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책임감에 대해서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응용하면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각 나라의 주요 사건을 보면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비극적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그 쿠데타 혹은 뭐 혁명 그런 상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뭐 쿠데타의 어떤 뭐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여러 비극적 결과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이게 전쟁 같은 상황을 보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또 참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면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책임자가 없거나 혹은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유사시에는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니까 자신이 정말 빠르고 바른 판단을 해서 오히려 나중에 사후 보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책임진 경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이고요. 책임감이 높고 중요한 직책일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직책을 누가 준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이 없는데도 덥석 그냥 받는 것도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건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맞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여러 상황으로 나에게 책임이 맡겨졌다. 직책이 맡겨졌다 그러면 그때는 더 정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책임지려고 자기가 책임의식을 갖고 실제로 책임에 따르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이것이 몸에 배워야 돼요. 우리 아마추어 어린 선수들하고 이제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느끼는 건데요. 보통 우리 어린 선수들이 말을 쉽게 하죠. 나는 포지션을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봐라 그러면 나는 공격이요, 나는 미드필드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조용히 그냥 저는 수비할게요. 이래가지고 그냥 각자 흩어지는데 어느 위치에 가서도 제대로 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공격하다가 그냥 공이 안 오면은 나 공격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미드필드에 가면은 공격 수비 가담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나 미드필드 안 해요. 그리고 수비에 가서도 저 한쪽에서 같이 뭐 두세 명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거나 뭐 그냥 책임을 가만히 앉아 있거나 심지어는 뭐 그냥 앉아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습성입니다. 자신이 지금 단 5분이라도 수비를 한다고 했으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미드필드를 한다고 했으면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또 많이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요. 공격을 했으면 집중해서 어떻게든 득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격에서 공이 안 오면 자꾸 내려와가지고 흐드러지는데 공격수는 사실 많은 공이 안 오더라도 한 경기에서 한두 번 온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살리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옮겨 다니다가 힘들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축구를 통해서 꼭 버려야 될 자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나의 책임을 다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장하게 무슨 막 부상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책임을 최소한 다하는 것, 이것들을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자신은 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친구가 못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말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책임 너무 버겁다, 힘들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적당한 책임을 맡아야 되고요. 또 되지도 않는데 자꾸 하란다 그래서 막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사고를 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역사에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도 또 축구에서도 이것이 다 같은 원리로 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리더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정말 책임을 다하는 리더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상공회의를 마치고 돌아와서 군중에게 손을 들고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저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 흰클이라는 청년이 나서면서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 때 경호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잘 보시면 정말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총이 발사되면서 경호원들이 대신 총을 맞고 대통령을 차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런 밀어넣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대통령을 지켜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타다탕탕 총성이 울려서 한 6발 정도가 발사가 되었는데 여기저기서 총알을 맞은 사람들이 대신 쓰러지고 그리고 대통령을 가로막고 또 차 안으로 대통령을 밀어넣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고 여섯 번째 발사된 총알이 레이건 대통령의 가슴 쪽에 거기에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그냥 차 안으로 지금 빠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넣는 모습이 보이죠.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구사일생으로 다시 깨어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마치 그 야구공 집어넣듯이 넣었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대통령을 위해서 덮친 그 경호원들의 경우에게는 자네가 내 갈비뼈를 부러뜨렸나봐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대통령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이제 대통령 경호원이라는 직업은 극한 직업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원이 얼마나 총을 잘 쏘느냐, 얼마나 범인을 빠르게 제압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디서 총알이 날라온다고 해서 그 범인을 향해서 같이 총격을 가한다든지 그런 경호는 아주 수준 낮은 경호랍니다. 일단 대항하지 말고 자신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 여기서는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을 총에 맞지 않도록 또 죽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호원들이 돌아가면서 총알을 대신 맞았고 경호원들이 빠르게 차 안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밀어넣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극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레이건 대통령은 나중에 재선이 되어가지고 소련 공산주의, 소련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헌을 세우게 되죠. 레이건 대통령은
단순하고 강력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공산주의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아서 공산주의를 이 땅 위에서 그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상당히 소명감을 느낀 사람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소련 연방을 해체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호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다하고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에 그 현장에서 자신의 책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선순환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축구를 통해서 얻는 이 교훈, 다시 책임을 다한 사람들, 그런 모습을 다 새겨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원래는 사탄은 천사장급의 존재였었고요. 특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와 음악을 담당했었던 그런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최고의 영광, 최고의 책임을 맡은 존재인데 이 사탄과 천사들의 약 3분의 1로 추정되는 그 무리들이 사탄을 따라서 반역을 하게 된 거죠. 반역의 실체가 이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인데 사탄이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뺏으려고 했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역이고요.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음악을 해야 되는 그 처소에서 떠나게 됐죠. 자기 처소를 나중에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결국에는 추방당하고 마지막 날에는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저갱으로 표현되는 지옥의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맡은 자는 예를 들면 이제 말씀 맡은 자를 적용하면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유리하고 화려하게 표현할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인의 자세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대충 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건데 그러나 충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 말씀 맡은 자가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이 있어서 이 땅에 다 보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이 나라가 발전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있는데 이 혼란의 주요 원인이 일단 아무나 그냥 자신의 좋은 책임을 다 가지려고 하고 또 그 직책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가졌는데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구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도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런 찬송도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축구 한 연습 한 경기를 통해서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마음도 다짐하시고 또 실제로 연습하고 그것이 또 체질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